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도 이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자 이삭은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땅에 있다가 좀 더 풍성한 땅인 그랄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아내를 데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 애굽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더 사랑하셨던지 이삭에게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머물러 있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래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디가 복을 받는 자리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 받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을 받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흉년을 만났지만 결국 그 자리를 좀 더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그 축복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 교회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봐야 되고 혼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 올 때보다 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마음 먹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요, 이 아버지와 같이 큰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이요,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들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번지라. 여러분, 이삭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거짓말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말은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이 블레셋 왕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이고, 이삭이 만난 이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은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또 어쩌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그 이삭과 달리 블레셋 왕은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두려워하더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때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만약 네 아내를 데려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우리를 벌하실 텐데 네가 그 속인 것 때문에 네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죄를 잊게 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절대 손대지 마라고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생각은요, 그가 이전에 사라와의 사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그 아버지, 그 선조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내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돌려보내죠.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을 때 아비멜렉은 비로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줬겠죠. 그 후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지금 이삭을 만난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누구는 잘 몰랐어요. 이삭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 거짓말로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손해를 보고 그 함께인 아비멜렉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삭은요, 하나님 은혜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또 아비멜렉의 명령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기의 두려움을 잘못 해결하는 방식, 이 거짓말로 해결하는 방식, 이런 잘못된 시도를 통해서 참 자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잘 이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 그 두려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두려움이 생길 때 자꾸 하나님을 보기보다 내 방식, 거짓말로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거짓말을 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이삭은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복을 받을 행동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복을 주십니까? 이삭이 농사를 시작할 때 그 농사에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땅에는 기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기근이 왔는데 또 농작물을 심는 것, 어째 보면 헛된 일처럼 보이고 망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이 세상의 기근,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행동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요, 이삭은 무엇합니까?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했으니 그곳에 이제 기근이 왔다 하더라도 농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류합니다. 이 그랄은 지금 여기인데 이 그랄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때 팠던 우물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과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의 자녀들이 서로 우대하고 잘 지내기로 언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상 이삭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만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삭이 쓰지 못하도록 메워버려요. 못된 심보죠.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옵니다. 묵묵히 다시 그 메워진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였으니까 농사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우물들을 새로 파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른 상황과 여건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깁시다. 다른 거짓으로, 죄로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을 믿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학교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로 또 때로는 홍수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